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들고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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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알아 들고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자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만 섬겨요. 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3.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부르지 않아요. 4.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요. 5. 부모님을 사랑해요. 6. 살인하지 않아요. 7. 간음하지 않아요. 8. 도둑질하지 않아요. 9. 거짓말하지 않아요. 10. 이웃의 것을 욕쓰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분석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분석만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강단과 해주기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좋은 교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행한 말들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을 회개합니다. 불만, 불평, 원망, 게으름과 믿음 없는 행동을 회개하고 세상의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성풍의 집회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해주세요. 찬양대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성도들의 심령이 평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세대 통합 예배로 믿음의 가정 되도록 도와주세요.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여기 많이 좀 울리네요. 리모컨 여기 모니터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 주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 쉼을 주고 안식을 준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오면은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오면 용서가 있고
무거운 짐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멍에를 같이 언제나 내 일하는 현장에, 공부하는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힘을 받고 주님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날씨는 덥고 쉽지 않지요. 마음은 급하고 잘못하면 그 큰 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주님을 계속 부르고 주님을 모시고, 코드를 말했지요. 선풍기 하면 선풍기 돌아오고, 냉장고는 냉장고가 돌아가고, 다리미 하면 다리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결하십시오. 계속 예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도 있고 안식도 있고 회복도 있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천국 열쇠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18절이에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목표, 교회를 세워요. 구속함 받은 자를 세워요. 천국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 교회란 걸 기억하세요. 이순신 장군은 일생 동안 일념이 외적들에게서 조국을 지키는 거다. 목숨 다하도록, 그리고 목숨을 바쳤지요. 그래서 그 장군을 기리는 겁니다. 김구 선생은 대한독립만세, 또 그것도 일본이죠. 그날을 위해서 온 생애를 고생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바쳐온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저래갖고 되느니, 뭐 교회가 열심히 안 해 안 되느니, 뭐 이런 생각, 그건 주님이 하실 거고 나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요. 겸손히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잘났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다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자, 이 교회 18절에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 저주의 세력, 절대 주님을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 싹이 안에 감싸 있고 예수님이 자기 몸의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 갖고 머리를 가졌으니까 늘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심할 거예요. 요즘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악인들이 나오고, 혼자 집에 있어서도 두려워한 여자들이 있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지켜드립니다. 안심하세요. 그런 표가 있어요. 세콤. 네. 세콤에서 다 집을 지키고 막 그러나 우리의 삶, 영혼까지 지킬 수는 없지요. 예. 어떤 친구분이 한 분 있는데 안 믿어요. 전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뭐 가진 것이 좀 있어갖고 외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만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위장이 깨끗하다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 말은 위장에 뭐가 있나 좀 불안했단 말이거든. 그분도 70 넘었어요. 불안했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게 누구나 다 불안한 거야.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있고 인간은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음부의 권세, 저주와 사망과 저주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오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세워 가십니다.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유기성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설교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듣고는 너무 깜짝 놀랐대요. 교회 안에 계신 줄 알았지 내 안에 계시다니. 그건 내가 몰라? 아니 내 안에 계신데 왜 내가 몰라?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음을 주셔요. 회개할 마음, 기도할 마음, 하나님께 나갈 마음, 청결한 마음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은 자기 교회, 자기 백성을 세워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해만 하지 마세요. 죄만 회개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고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의 근본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오늘 본문이에요. 16장 16절. 베드로가 대답하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죄하신 구원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경의 모든 증거,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분.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성경 전부는 예수님이 진리다,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그 예수를 믿어라. 이 고백이 중요해요. 믿음은 내 마음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마태복음에 막 권세가 나타나지요. 능력이 나타나지요. 5,000명을 먹이지요. 죽은 자 살리지요. 바다가 잔잔하게 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분이 파도를 잔잔케 하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겁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요. 예수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고 나는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문제는 신앙은 고백해야 돼요. 고백은 내 속에 확신, 내 속에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관계가 깊어져요. 사랑의 고백,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 일대 가장 중요한 고백 해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그쪽에서 받든지 안 받든지 나오지. 그러지 않습니까? 좋아하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해. 부끄럽고 어색하고. 그러면은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갑돌이 갑돈이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 이제 떠나간 후에 달을 보고 뭐 울었더래요.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고백하면 헌신도 들어가요. 사랑도 있지만 고백은 헌신도 있는 거지. 어떤 얌체 같은 사람은 고백 안 해. 평생 의심하고 망설이고 긴가민가 그러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고 자기 머리로 이해될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 사건은요.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노라. 내 아들이다. 성령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증거, 사도 요한의 증거, 모든 성경의 증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홀로 있을 때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하십시오. 침실에서 하십시오. 잠자리가 편안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집에서 다툼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 자리에 가서 하십시오. 경을 읽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계속 한번 읊어보십시오. 불안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질병의 고통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령이 거기 임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19절, 그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열쇠가 있어야지. 옛날 창고는요, 안방 마님이 탁 갖고 있는 거예요. 쌀을 내라, 보리를 내라, 닫아라. 그냥만 허락 없이는, 그냥만 아니고는 안 되지. 집안의 모든 실권을 다 그 마님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은퇴할 때 이제 며느리한테 주는 거지. 집안의 실권입니다. 곳간 열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주인에게, 특별한 분에게, 가족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돼요. 자기 집이라도 열쇠 없어서 못 들어가가지고 야단된 사람 받지 않습니까?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 열쇠가 뭐냐?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킨 분, 다리를 놔준 분,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분, 예수님이 천국 열쇠십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꼭 이런 교회가 있어요. 7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했다. 잘 믿어라 막 이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나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거. 인간이 선해서, 인간이 좋은 일 많이 해서, 그러려면 또 교만해요. 지가 잘났고 제가 막 남은 또 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그건 더 보기 싫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오직 십자가의 구원,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면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열쇠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랬지요. 천국문을 열어요. 복음을 전하면 천국문이 열어져요. 예수를 전해요. 구원을 전해요. 묶여있는 자를 풀어내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천국이 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웃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죽음에 매여 있고 죄와 저주에 매여 있고 심판에 매여 있어요. 예수 이름만이, 그 십자가의 구속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만이 영생을 주고 구원 주고 천국 주니까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천국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내 안에 예수, 천국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 그 거룩한 구원의 복음, 그 은혜 전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일심으로 그래야 돼요. 글 안 하면 저희들끼리 다투어요. 쓸데없는 신경 쓰고 막 이러쿵 저러쿵 불평이 나오고 그래요. 복음 전도가 의외로 교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문은 닫혀 있어요. 그들은 지옥의 음부에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예수를 전해야 풀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서 그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풀어내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천국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엄청난 희생했는데 우리는 가서 그 말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살 길이에요, 천국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별소리를 다 하죠. 흔들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24절에 예수님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믿음은 뭐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다 좋은데 뭔 또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고민이 팍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그분이 왕이 돼서 다윗의 시대를 가져오고 번영의 시대를 가져올 거다.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는 그게 아니야. 희생이고 죽음이고 십자가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항의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죽기는 왜 죽어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 되고 다 막 권력을 능력을 행사하고 그래야지 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너는 왜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냐. 천국은 다른 세계야. 그리스도의 희생, 속죄,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희생할 때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회복하려면 죄사함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희생하고 죽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 창조, 부활, 새 성령 이걸로 산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권세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끔찍 못하지.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들은 피해요. 마음이 멀어요. 사랑하면서 힘으로 눌러갖고 사랑이 되겠어요? 힘으로 눌러서 좋은 관계가 계속 되겠습니까? 그건 임시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사랑에도 섬김에도 말씀하시죠. 으뜸이 되는 자는 섬기는 자예요. 가정이 뭐예요? 가정은 그 어린아이를 놔놓고 그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가서 정신없이 일하고 그 아기를 또 씻고 그냥 아주 왕처럼 받들잖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종로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 애기한테 막 학대하고 막 큰소리치고 막 때리고 그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힘을 한다면 그건 아니지. 여러분, 사랑은 헌신이고 소원이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좋은 가정이라면 누군가 헌신과 희생과 수고 없이는 안 돼.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사랑이 식고 이제 헌신도 싫고 희생도 싫고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그러다 끝내는 헤어지고 그러고 후회하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좋아지려면 누군가 가정을 위해서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몸으로 하든지 돈을 내놓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오지금 나만 편하다 그러면 그 집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강연을 하는데 사람은 해만 뜨고 아침밥 먹었으면 집을 나오라는 거예요. 돌아다녀 그냥 공원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래야 며느리도 집에 있으면 좋아하고 영감이 나가면 할머니 좋아하지. 밤낮 집에 안 가서 밥이나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건 삼식이. 거기다 뭐 간식 달라고 그래. 그건 갓나이거든. 갓나이. 절대 안 돼. 무조건 나와. 그래야 건강해. 갈 데가 없어. 교회로 와. 교회로. 성전을 밟고 돌아. 잡혀 있으면 뽑기도 하고 아내들아 기도 한마디도 하고 또 사무실에 올라와. 그럼 우리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밥 먹을까요? 나는 10,000원짜리 정도밖에 안 먹어. 걱정 말아요. 내가 살 거야. 이야기하다 보면 또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지. 슬슬 피하고 막. 그래갖고 뭔 도움이 되겠어. 좌우지간. 그리고 친구가 없어. 친구. 세상 친구는 물들어.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주님 모시고 살아. 혼자 가잖아요. 누구 의지하는 거에다 우상되기 쉽습니다. 자, 가정생활 헌신이 있어야 된다.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공헌 안 한다. 그럼 그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 있고 희생 있고 손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정신, 사랑과 수고와 헌신, 희생, 이게 잘 사는 집이에요.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긍휼이 많아요.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뭐 가졌다고도 아니에요. 그 마음, 그 인품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성풍이 하거든요. 이제 목포서 어디서 멀리서 들어옵니다. 외부 손님이 오는데 우리 교인들이 먼저 왔고 교회 근처에 다 주차해보면 그 사람은 늦게 하고 어디로 가기가 힘들어. 30m 1분도 안 걸려. 1분도. 그 배려가 없고 그 양보가 없이 그냥 내가 딱 그물 옆에다 놓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그런 좀 양보나 이건 헌신도 아니지 뭐. 희생도 아니잖아 그거. 그런 배려를 못할까? 찬양대가 2부에 나와요. 먼저 오지. 물론 급하게 오지 그 사람.
다 대놓으면 차 나가기도 힘들어. 그 사람 먼저 온 분이 조금 여유 있다가 놓고 와야지. 교회 지각한 분들이 있죠. 그 큰 병입니다. 은혜 받는데 엄청 지장돼요. 그건 기도 많이 하면서 그 극복해야 돼요. 그것도 습관이고 그것도 썩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모르는 교인이라고 째려보지 말고 손님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따뜻하게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 듣고 나가서 우리 집은 예수 정신, 내가 양보하고, 아니 내가 헌신하고, 아니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기여하고 그래야지 뭐. 못 안 한다고 타다고 짜고 그러면 날씨도 덥고 요즘 막 폭발하고 복잡합니다. 어떤 집은 또 매일 싸웠다는 집이 있어요. 녹음 좀 해놨으면 싸웠어. 뭘 소리가 나 싸운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아까 경을 외우라고 이야기했죠. 경 외우라고 이야기했죠. 날마다 사도행 신경 하잖아. 경을 외우라는 게. 한 5번만 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훨씬 좋아집니다. 썩지 마세요. 예수님 25절 26절 말씀했지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려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건 역설 아니에요?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어? 여러분,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해요. 욕심뿐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인간의 지혜와 이성은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어 성령을 주셔. 주님의 생명을 주셔.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16절에 그랬죠.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목숨이라는 단어를 소울이라 했다고. 영혼. 어떤 성경은 네 참 자. 뭐 좀 얻은 것 같지만 참 나를 잃어버려. 네 영혼을 잃어버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세상은 돈 하는데 롯이 돈은 얻었는데 결과가 뭐예요? 다 잃어버렸지. 게하시가 돈 좀 얻었는데 결과가 뭐예요? 저주지. 적은 것 얻었지만 임시고 큰 것과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부자가 엄청 잘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영혼이 나중에 지옥 갔잖아. 거지는 정말 불쌍하게 살았어. 그게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 갔어. 1번을 택할랍니까? 2번 택할랍니까? 1번 택하겠어요? 나는 잘 먹고 살다가 날마다 잔치하고 잘 먹고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어 보세요. 나는 현실은 좀 어려워도 알아주지 않아도 부족하게 살아도 나는 천국가 살겠습니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인간이 열심히 살고 내 스스로 내가 막 열심히, 그것은 육신의 열매에 불과해요. 십자가도 예수의 길, 예수의 삶, 예수의 마음 따르면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새 생명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예수 따른 거 쉽지 않아. 예수 마음 가진 거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풍의 집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힘을 얻고 새 마음을 얻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1년간 자습한 것보다도 한 주간 이런 지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훨씬 더 여러분 믿음이나 영혼이 새로워질 거예요. 밤낮 다녀도 까먹고 가면 또 돌아가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의심했다 또 믿을까 하다가 그러다가 말다가 이쪽 전기를 좀 코드를 꼽아놔야 충전이 되는데 조금 꽂고는 이제 빼버려. 그리고 예수님한테 코드 안 맞죠. 예수님 다 내려놓고 이제 혼자 살다가 뭐 고생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뭐 세상 것 보다가 그게 안식이 없는 거지. 좀 지긋하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께 코드를 꽂고 예수로 충전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기를 바라고 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발버둥 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잘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수고고 무거운 짐지고 고생하는 거지. 그런 세계가 다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나를 좀 내려놓으면, 나를 좀 부인하면 주님은 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가 살려고 그러면 너는 잃을 것이요, 예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면 너는 얻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의 본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 와서 대동강에 선교했고요. 아펜셀러 언더도 처음에 왔는데 아펜셀러 선교사 마운도 못해서 복음 전하다가 배가 이렇게 침몰해갖고 군산앞바다에 돌아가셨지. 광주 땅에 유진벨, 오웬, 린턴 다 그런 분들. 서서평 선교사는요, 물론 외국인이죠. 한국인이겠지. 독신 사는데 고아들을 14명을 입양시켜서 자기가 같이 살아도, 야, 4명도 힘들어. 너무 자식들.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광주 최초로 사회장을 열었고 수천 명이 상여들을 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손해입니까? 그렇게 산 게 비참한 겁니까? 그렇게 산 것이 뭐 여러분 별것 없습니까? 그냥 나 혼자 배 두드리고 그냥 놀러다니고 잠 먹는 게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자기를 좀 내려놓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도 하고 예수의 길, 예수를 본받는 예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이에요. 이건 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핵심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추수 곡식을 알곡,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는 겁니다. 인생 결론, 천국입니다. 인생 결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예수 안에 삶을 얻게 하시고
예수 안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예수 안에 풍랑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천국이 풍성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저주의 세력, 마귀의 세력, 죄악의 세력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신다. 이번 성풍의 시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 알곡되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예수로 성령으로 풍성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쳐지는 예물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흔하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아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갑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예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10년 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